오늘 이 새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저리그에 최초의 흑인 선수들이 둘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 흑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입단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입단한 선수가 레리 도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입단을 했습니다. 1947년에 둘 다 메이저리그에 입단했는데 이 제키 로빈슨이 3월에 먼저 입단을 했고요. 브루클린 다저스에 입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레리 도비라는 사람이 7월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즈에 입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할 때이기 때문에 이 흑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입단을 했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은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는데요. 이 레리 도비는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메이저리그가 두 리그가 있는데요. 아메리칸 리그에는 이 사람이 최초로 입단한 흑인 선수다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레리 도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레리 도비가 입단한 그 해 194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이때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선발로 나가지는 못했고요. 이 대타로 출전을 했는데 7회까지 6회까지 벤치에 앉아 있다가 7회에 1사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아웃이 되고 이제 두 명이 남은 상황에서 1루와 3루에 그 출루해 있는 그런 아주 찬스가 굉장한 그런 상황에서 대타로 나가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흑인들이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간 그 기적적인 해 그리고 그때의 독립기념일 날 그리고 이 팀이 지금 이길 수 있는 점수를 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 1루와 3루에 출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타로 나갔다 하는 거죠. 이 레리 도비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잘하면 아주 유명해질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잘 안 됐습니다.
이 삼진아웃을 당해버리고요.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헛스윙으로 삼진아웃이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슬픈 상황이 됐습니다. 이 레리 도비의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니까 참 아찔한데요. 이렇게 아웃이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덕아웃으로 가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있었다 그럽니다. 아마 부끄럽고 실망스럽고 좌절감도 들고 이제 시작인데 정말 잘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것도 그냥 아웃이 아니라 삼진 아웃, 공을 한번 쳐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웃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아마 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그 다음 타자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타자가 팀에서 가장 잘 치는 최고의 타자인 백인인 조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 골든이 나가가지고 또 기회를 잡았는데 이 조 골든도 삼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 골든이 삼진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사람도 다시 덕아웃으로 와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 옆에 앉아서요, 그 레리 도비가 한 것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는 그 행동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리 도비와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사인을 보내준 거죠. 메시지를 보내준 거죠. 최고의 타자인 나도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삼진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레리 도비에게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 한 번의 아웃이 또 이 기회를 놓친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준 거다 하는 거죠. 이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하게 전해져 오는 그런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인종을 초월한 그런 동료애가 아주 빛나는 그런 스토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상황을 함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아파해주는 그런 동료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동료애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발휘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나를 공감해주고 또 내가 공감해주는 이런 동료애가 서로 주고받고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스토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이야말로 이렇게 힘들고 모두 다 힘든, 전 세계가 힘든 이 상황이야말로 이런 동료애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동료애를 가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래서 이런 동료애를 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가 동료애를 발휘해 줄 수 있다면 그 발휘하는 동료애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면 서로 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요, 또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올 한 해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동료애를 발휘할 수 있는, 동료애를 경험하고 또 발휘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사귐이 삶 속에서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제의 중요성은요, 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친교라고 하기도 하고 사귐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펠로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실 이 친교라고 하는 부분, 교제라고 하는 부분, 사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필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사명이 있어요.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5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사명이 뭐냐면,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레이투르기아, 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캐리그마, 전도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고요. 디다케,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코이노니아, 친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조직을 보면 예배부가 있고, 그리고 교육부가 있고, 친교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고, 이렇게 부서가, 봉사부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이유가 그냥 막 나눠 놓은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사명의 근거에서 사실 이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니까 참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올해만 강조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평생도록 강조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이다 하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교제, 사귐 이런 의미인데요,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2가지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요, 단순한 그냥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귐, 이루어지는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성도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귐, 교제, 친교,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이러면은 이 2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친교, 사귐, 교제,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또 우리 가족들, 또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이노니아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 2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와요.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동료애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함께 열심히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올 한 해 이 코이노니아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새해부터 이 교제에 관한, 특별히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이 생명의 삶에서 주어지는 본문이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입니다. 이 서신서의 주제가 바로 친교에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코이노니아에 대한 내용이 이 요한서신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교회 방향을 가지고 올 한 해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방향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저희에게 새해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요, 이 내일부터 되어지는 새벽 기도회 본문이 결국 이 요한의 서신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전체 다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코이노니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져라 하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주제로 잡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좀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정말 올 한 해, 아니죠, 일평생이죠, 이 코이노니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요한 1, 2, 3서를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런 코이노니아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좀 돌아보면은요, 초대교회 때는 이 성령의 강력하신 도움으로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정말 폭발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확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와 맞서서 이 사단의 그 방해도 아주 강력했는데요. 핍박과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고, 그리고 이단들,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방해가 아주 심했다 하는 거죠. 이 방해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예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방해가 강력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방해와 박해,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박해와 또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쓴 편지 안에도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쓴 요한 서신 안에도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 다음으로 많이 쓴 성경을 쓴 사람이 요한인데요, 5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 1, 2, 3서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박해와 특별히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너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요한 1, 2, 3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감안하면서 오늘 말씀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의 말씀도 들으시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또 이단들의 유혹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했을까?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다 하는 거죠. 코이노니아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다, 권면했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사단이 하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유혹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박해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핍박하고 유혹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잘못된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쳐서 이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관계를 깨는 일입니다. 관계를. 이런 박해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목적인 거죠. 성도 간의 관계를 깨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를 깨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깨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계를 깨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작업을 하는 거죠. 가족들 간의 관계를, 또 성도들 간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지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를 깨는 거죠.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핍박, 유혹,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친다 하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끝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작업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면, 가족들 간의 관계를 깨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깨진 채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 스스로 자체로 망하기 때문에 관계만 깨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노력해서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박해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깨므로 더 이상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성도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죠. 요한 1, 2, 3서의 주제가요, 코이노니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이 두 가지거든요. 그 주제를 담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가족들과 교인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좀 힘들지 않은 행복한,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면 사단이 방해한다면 뭘 방해할까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 코이노니아를 허락하시면서 끊임없이 다가오실 겁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깨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힘을 싣고 어떤 것이 이기냐에 따라 올 한 해가 참 의미 있었다, 행복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올 한 해 참 비참했다, 힘들었다, 의미 없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잘 좀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좀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려면 필요한 사항이 뭘까 하는 내용, 그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코이노니아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속성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빛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광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본적인 속성, 빛과 같은 속성, 그 속성을 가진 그걸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거죠.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요, 어둠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빛이 가진 속성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지금 친교, 코이노니아 한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 한 해 코이노니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빛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생각해도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정말 코이노니아 하고 싶으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고, 성도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성도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씻음받은 사람답게, 죄로부터 해결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려면, 코이노니아 하려면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늘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함 받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죄의 흔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우리가 끊임없이 때가 묻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어둠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은 사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코이노니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빛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죄의 흔적들을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직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따라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 성화되어 가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끊임없이 가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남은 여생 동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새해를 멋지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 힘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이 아름다운 과정을 통하여 올 한 해도 멋지게 행복하게 힘있게 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먼저 저희에게 아름다운 메시지 또 가이드라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올 한 해를 그렇게 멋지게 교제하며 그렇게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친교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죄의 흔적들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정하고 아뢰며 회개하며 끊임없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주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답게 정말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 더 정신을 차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완수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